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간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금간 항아리는 항아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참 부족한 항아리입니다. 흠도 많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는 항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항아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금간 항아리를 어깨에 짊어지고는 그리고 그 금간 항아리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골목골목마다 금간 항아리에서 새어나왔던 그 물로 인해서 아름답고 환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금간 항아리처럼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어깨에 우리를 메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그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간 항아리처럼 결함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 모자란 데가 있는 부족한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11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이 빠지고 11명밖에 남지 않은 불완전한 제자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남은 11명은 온전한 흠이 없는 제자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남은 11명들도 지금 그 자리에 없는 한 사람, 가룟 유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가 다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
흠이 많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모자란 데가 많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면전에서 뵙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자 공동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의 길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선포하기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첫 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포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마치면서 이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은 그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 선포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선포로 마치는 것입니다.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마지막도 임마누엘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포로 이 마태복음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시.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온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지금 내가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보았던 그것을 지금 오늘 내가 그것을 알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감사한 여정이 될까요?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오늘도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더 감사하고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기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될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삶의 현장의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었고, 그들의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었고, 그들의 가정이 있는 곳이었고, 그들의 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곳,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큰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우여곡절 끝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오네시모에게 주었던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의 집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죽어도 가기 싫은 곳,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곳,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그곳만큼은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곳, 그곳이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만난 이 오네시모가 마주한 첫 번째 도전은 바로 너의 삶의 현장, 내가 도망쳐 나왔던 곳, 내가 정말 가기 싫은 너의 삶의 현장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돌아가기 싫었던 그곳으로 돌아갔던 오네시모의 삶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 빌레몬의 집에 있던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가기 싫었던 곳, 갈 수가 없었던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훗날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그 교회 지도자가 되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삶의 현장의 신앙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부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금간 항아리처럼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